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변화가 빨랐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무서워졌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어 버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언택트 문화에 걸맞게 이전에는 배달을 하지 않았던 콧대 높았던 유명한 레스토랑들도 지금은 밀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배달을 하는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 살아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레스토랑을 비롯해서 수많은 음식점들이 우리들이 음식 맛이 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나? 우리가 음식 맛에 승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음식 맛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서 어떤 대처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리의 방법을 지금 우리들은 제시하고 있는가? 살아가는 문제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사역의 형태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버텨왔어요. 근데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이후부터는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 후에 사실상 교회의 시스템과 사역은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몇 성도들은요, 교회를 못 나온 지 벌써 8개월 정도씩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직업이 의사나 또 방역계통에서 일하는 사람, 공무원인 경우에는 혹시라도 폐를 끼칠까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본질로 승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못 오는구나 라고 한다고 해서 더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못 오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직시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왜 이런 기독교가 대처 방안을 못 내놓을까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들의 모든 중심은 이 예배 가운데 있고 특별히 대면 예배로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준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그리고 사실 교회가 준비를 한다 한들 과연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진리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해결 방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의 삶입니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뭔가 좋은 게 있습니까?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책으로 나오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작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자리에 무조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또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완전한, 이제까지 우리가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일들은 지금 다 비진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다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종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식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식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잘못 관리한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저도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 설명,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이것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이라이트는요,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또는 예수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에 집중을 합시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그의 십자가에, 그리고 그 보혈에 집중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왜 우리 이 상황들은 보려고 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질이라는 곳, 그거 물론 본질을 보는 게 나쁜 것은 아니고 당연한 거지만 왜 그쪽에 우리는 이 상황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상황을 해석해내면 안 되는가? 이 상황을 해석해내는 것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은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마다 있었어요. 옛날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럼 다들 아멘 해요. 아니, 맞죠. 뭐 그거는 맞는데 그럼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원색적인 복음,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두 행악자, 그리고 사형을 받게 돼서 가고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악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십자가 향에 처해지는 사람은 반란,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연쇄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방화, 이런 큰 범죄를 한 사람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는요, 이미 군데군데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골고다라는 곳,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곳, 본보기로 거기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그 이스라엘 외에도 이게 로마의 사형법이기 때문에 길가마다 본보기로 사람들을 잡아서, 물론 잘못을 한 경우에 죽여서 십자가에 많이 매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 사람들은 거의 말려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 지금 두 행악자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이 두 행악자가 왜 매달렸을까? 학자들의 이야기하는 바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를,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왔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쨌든 뭐 로마 군인 또는 로마 군인 가족을 습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잡혀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로 따진다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요. 여러분들 그들이 흘린 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지금 십자가라는 게 우리 교회 위에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십자가는 그냥 사형도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세시대에 계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목에는 단두대를 들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십자가가 아니라 단두대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고대 더 옛날의 사형법 중에는 꼬챙이를 가지고 죽이는 거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대라면요. 페르시아 시대라면 지금 우리는 그런 꼬챙이를 들고 다녀야 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기의자 또는 목매달아 사형을 시키는 끈을 가지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하니까.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미 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볼 때 우리식대로 해석을 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도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보다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셨겠습니까? 예수의 피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의 피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합니까? 굉장히 이게 신성모독하는 발언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피, 아니 예수의 피, 그 십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 피를 그렇게 흘리셨는가? 그거는 예수의 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 자체, 그 다음에 예수의 피 자체 이것만 바라보는데 사실은 이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고 그 방법이 참 잔인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나 피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죽어 가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들을 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배신감의 분노를 표출하였고 관리들은 자신들이 일이 성공했다고 자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다 숨죽인 그 순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예수가 그냥 죽고 하나님이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손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모습입니다. 고기를 쪼개놓고요, 쌍방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가서 서로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계약이라 하지 않아요. 왜냐? 서로 쌍방 간의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을 언약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는 횃불이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원래는 두 사람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 형태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건 뭐냐?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계약의 완성이 바로 이 계약의 파기를 우리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쪼갠 고기처럼 십자가에서 제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계약을 다시 한번 완성하시고 새로운 계약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상권에 직접 죽으시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식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 그 절규하는 심정, 그 사건 어느 게 더 힘들겠습니까? 둘 다 말도 안 되고 둘 다 힘든 거지만 후자, 아버지로서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상황에서 한번 잠깐 이 십자가 상에서 잠깐 시간을 한번 멈춰 볼게요. 35절에 보면은요, 관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래요. 그러면 믿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솔깃한 말 같지 않습니까? 사실 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면은요, 그냥 우리 간접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죽으려 하는 상황인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십자가가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청문서사 파송하셔가지고 다 지키고 있더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훨씬 더 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적적인 역사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요,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은 존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을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린 게 뭐냐면요, 저도 이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그냥 어떤 걸로 해주면 안 되냐고, 우리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거 그냥 깨끗하게 리셋 시켜주면 안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 지정하신 법을, 이 만물의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법칙을 하나님이 만약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실은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편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관한 원색적인 복음이고 예수의 피고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상생활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관리나 예수님을 그 당시 십자가에서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일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나눴지만은 잠깐 이렇게 한번 충격으로 인해서 이 허리와 이 근육을 조금 이렇게 삐끗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냥 편안히 누운 것도 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아주 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1시간 이상 앉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옛날에는 이거는 기적에 속하지도 않았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한 번 앉으면 몇 시간 서서 운동하고 어떻게든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인드에서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뭡니까? 주님이 뭔가를 행하실 거라는 거. 맞습니다. 행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 행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뭔가 우리도 옆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우리 지금 현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하는 사람을 신령하게 보고 그런 사람이 간증 자리에 서게 되고 또 그런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제가 이제까지 교구 사역을 지금 이제 안 한 지 꽤 됐지만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1년에 수백 명,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계속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가서 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나요. 치매가 온 그 정신을 다 뒤집혀서 중환자실에 이제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다음 주에 멀쩡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10중 8구는요. 암 환자든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 살리고 이 사람 죽였다. 이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자연 환경, 지금은 모든 먹거리와 모든 것들이 너무 오염이 되어 있기에 정말 오죽하면 그 어린아이를 3살, 4살 된 애들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다고 쳐요. 애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담배를 피웠습니까? 아니면 술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뭘 잘못했을까요? 그거는요, 다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 온몸이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먹어서 최종 소비자인 우리도 몸이 오염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종 질병이 있고요. 지금 우리는 흙바닥을 걸어야 되는데 모든 바닥에 시멘트에 아스팔트도 있다 보니까 우리의 허리와 무릎이 남아돌지를 않고 계속해서 차를 타고 다니니 각종 성인병들이 또 먹을 것이 너무 많고 가공식품들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병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식습관과 생활 습관과 모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걸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 왔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른 부분이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외쳐보십시오. 믿음 없는 자라고 낙인이 찍히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는 것은 이 시대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 자꾸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왜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내려오면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당신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내려와 보라고 했을 때 그 유혹 또는 그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뒤덮고 있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물론 다 다르겠지만 한 미국 학자는 이야기하기로는 일단 이 모든 상황은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말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까지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솔직하게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괜찮다고 여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에 뭔가 물론 그래도 음식점들 이런 데는 가겠지만 교회나 이런 데 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한번 경험한 이후로는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으로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만 잘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넓게 이것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권한이 바로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게 주어지신 권한 정말로 미약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미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게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 힘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해줄 거라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왜 우리를 살리셨는가?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치며 나갈 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그것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과 더불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게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무엇인가가 있다라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면 되지. 뭐가 복음에 집중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복음에 집중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생각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을 제발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요 정말 방해하는 것도 많고 이 아침에 와서 여기 올라오기까지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이 문맥 하나에서 글자 하나를 바꾸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품고 또 맡겨진 제가 경기 북부 지부에서도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도저히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다음 타자에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방법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상이 기적이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마중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물을 분명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섬김의 모든 손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서 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셨는가?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원함을 받은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그 감격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